다 하나같이 마음이 들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올해는 어디로 갈까?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면 좋겠나 고민을 하면서 올 여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부의 그 옐로스톤을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가본 저의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성훈아, 가봐도 뭐 별거 없더라. 그거 보고 또 딴 거 구경하려면은 한참 차를 타고 또 어디 가서 그거 잠깐 보고 또 어디 한참 가서 또 봐야 된다고. 근데 막상 그거 볼 거 없더라. 네가 본 것처럼 그렇게 너무 멋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네, 듣는 것으로서는 다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여름이 되면은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식가들하고 먹식가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먹식가들은 뷔페집에 가면은 차려놓은 게 많으니까 너무 기뻐서 좋아하고, 미식가들은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다 먹지를 못해요. 어디 하나 식당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 하나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그 맛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 식당이 인정받고 있을까? 그 맛을 따라서 미식가들은 또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정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름다움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 전문가들은요,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카메라에 확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찍어도 작품이 없어. 아무래도 나는 이것의 미에 대한 전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전공은 많아. 여러 가지 전공이 있어요. 김치 담그는 전공도 있고, 우리 양금자 원사님 가르쳐 주신 칼국수 미는 전공도 배웠고요. 내가 전공 엄청 많이 배웠어. 근데 이게 아름다움을 확 잡아내는 이 전공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진을 많이 찍어도 작품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는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기도하고 사람들을 대하면은 그 사람의 예쁜 거를 딱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불평한 것만 자꾸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이 예쁜지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난 당신이 예쁜지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진작부터 알았어요. 내가 당신이 예쁜 걸 진작부터 알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하다 보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강윤덕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드려요.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죠? 대답이 왜 적어요?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컷 딱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너무 예쁜데 집사님 보시기에는 어떠냐고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저리 치워요. 이제 다 늙어가지고 제가 이게 뭐냐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은 사진하고 실물하고 달라요. 사진은 그렇게 잘 안 나와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물은 너무 예쁘시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엔 동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실물이 더 낫습니다. 실물이 나아요. 실물이. 사진빨만 좋으면 뭐해. 실물이 좋아야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다음 3절 9절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름답다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우리의 이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름다울 미자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 이건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플라톤이라든지 옛날 철학자들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참된 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육체의 쾌락으로서의 미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신적인 이 내적인 영혼의 만족을 구할 수 있는 미를 추구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왔고 수많은 철학자들도 이 미가 과연 학문이 될 수 있을까에 고민을 안고 있다가 드디어 이 세상에는 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에 대한 본질과 구조를 해명할 수 있는 학문, 이것이 바로 미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린 나이의 순수함과 겸손함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세상의 많은 것을 둘러보아도 아이들의 눈을 보면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자주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으니까 애를 하나 더 놓고 싶어도 이건 뭐 능력이 잘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은 어떠신지요? 열태 집사님 어떻게? 물은 제가 잘못입니다. 죽을 지게이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에릭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때가 지났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오클라호마에 아시안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때 우리 하은이가 미스 코리아, 우리 코리아를 대표해서 나갔는데 1등은 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그렇지만 참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참 보는 기준이 참 희한하다. 우리 미스 코리아의 기준이 우리 하은이일 건데 어떻게 우리 하은이를 1등으로 뽑아주지 못했던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뭘 중심으로 이 사람을 뽑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뽑는 관점이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애들을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속에 정말 봐야 할 그 순수함과 겸손함은 보지 않고 육체만 보고 뽑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보실 때에는 그 속에 있는 겸손과 순수함으로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새는요 얼굴도 예뻐야 되고 마음도 겸손하면 좋지만은 이 얼굴도 예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새 옷을 어디서 사와가지고는 입고는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딴 날보다는 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볼륨이,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볼륨이, 위쪽 볼륨이 더 크고 아래쪽 볼륨이 조금 적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반대였거든요. 위쪽 볼륨이 적고 아래쪽 볼륨이 컸는데 이거를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디서 옷을 샀길래 저런 사람을 몸매를 저렇게 바꿀 정도로 좋은 옷이 있나.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그 안에 뭐 들었노? 그러니까 아내가 실토한 거예요. 큰 거 넣었다. 그래가지고 당장 빼라.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실상은요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빼니까는 죽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살아가다 보면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게 더 좋더라고요. 외적인 건 얼마 못 가는데 이 내적인 건 참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적인 거 살아보다 보면 내적인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내적인 것도 채워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것은 어디서 채워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린 나이에 순수함과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눈을 잘 쳐다보지를 못해요. 어릴 적부터 사람의 눈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기가 쑥스러워서 오래 못 쳐다보고 고개를 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웨딩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에도 눈을 자꾸 보면서 웃으라 그런 거예요. 사진 촬영사가. 웃음이 나와야 웃지요. 이거 저 얼굴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부부가 이제 될 건데도 쑥스러워가지고 얼굴을 계속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어색한 모습으로 이 촬영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맞기는 맞는데 내가 돈 주고 내가 사진사를 불렀는데 왜 자기가 화를 내고 그러냐. 근데 웃고 얼굴을 마주보고 쳐다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의 눈을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한번 눈을 보면서 따라갑시다. 당신의 눈을 보니 아기 눈 같습니다. 시작. 근데 저는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오래 못 쳐다봐도 애들 얼굴을 쳐다보고는 오래 쳐다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애들 눈을 보면은요, 마치 천사 얼굴 같아요. 거짓도 없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막 빠져들 것 같으니까, 애들 얼굴을 보면은 그냥 계속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애들 눈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쳐다봐도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눈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눈을 가져서 우리 교회가 전부 애기 같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수한 눈, 그런 겸손한 눈. 누가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셨더라고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 대적들, 원수들도 아이들과 같은 그 순수한 마음, 겸손함으로만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바로 이러한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했고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다가오는 모든 세력과 대적과 원수 마귀의 그 괴계들을 힘껏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어린 노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 안에 지음받은 인간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창조 안에서 만들어진 그 형상의 아름다움이 깨어져 버렸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서 회복이 되는 자,
그 형상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천사처럼 날개도 없고 마음껏 날아다닐 수 없는 그런 육체의 한계성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저가 뭔데, 이 같은 존재가 뭔데 저 같은 자에게 영화와 종기로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는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대받고 미움받고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세상이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존귀한 자가, 영광스러운 자가, 면류관을 쓴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추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은 추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아름다움, 그 창조하심이 나를 위해서 이 하늘의 별들을 달아 놓으셨다고 생각.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그냥 밤에 걷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또 달의 그 빛과 그리고 바람이 스쳐 나뭇잎을 흔들면 내 볼을 칠 때에 이 시원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별을 달아주시고 달을 달아주시고 해를 달아주셨다는 이 생각이 드니까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를 통해서 다스리게 해주신 그 명령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하늘을 우러르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서 시원한 바람 한번 마시고 싶으면 나가서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서 내 몸을 서늘하게 식혀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천사처럼 날개도 없고 천사처럼 이렇게 뿅뿅 이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그래서 천사처럼 조금 못하게, 이런 의미예요. 육체의 한계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도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즉 우리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발 아래 이 모든 만물들을 두었다는 뜻이에요.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의, 바다 밑에도 길이 있나 봐요.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커다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이라든지 이렇게 바다에 사는 그러한 그 물체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 이게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본인 3세로서 미국 역사학자로 이제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존스 홉킨슨 대학의 그 국제관계 정치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란 역사의 가장 큰 목표에 있는데, 이 역사의 가장 큰 목표는 인간은 인정을 받으려는 본성이 있고 또 인정을 받을 때에 역사를 움직여가는 동력을 얻는다. 그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지난 100여 년 역사에서 망해갔던 이유가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억눌려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세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도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늘 우리 속에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은경이 처제가 아침을 차려. 토요일 날 아침은 저희 아내가 좀 바빠가지고 은경이 처제가 늘 저에게 아침을 차려주는데 반찬 몇 개 없어요. 오늘 반찬 먹고 보니까 김치 하나 하고 소금하고 또 멸치하고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뭘 하나 이렇게 사고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또 줬는데 반찬은 적은데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은경 처제는 어떻게 반찬이 두세 가지만 돼도 이렇게 맛있나?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은경이 처제 얼굴에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기보다도 반찬이 두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칭찬받을 때 고래도 뭐 한다고? 춤추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참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효하고 이런 거는 내 자신이 불량품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 생각해 봤어요. 내 항상 입에서 불자 붙은 이런 말만 자꾸 나오지 말고 이 불만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변해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이 속에서부터 저도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일본인 3세였던 후렌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여기에서 저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방향성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인간적인 인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인간에게만 인정받기를 원하다 보면 인간에게 인정을 좀 하나라도 못 받으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럼 미워지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인정감을 받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돌려갈 때에 사람에게 조금 인정을 덜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덜 채워진 부분을 확 채워줘 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받기에 힘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육체의 이 욕망은요 늘 이 세상 속에서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공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가 선한 생각하고 원하는 바 그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욕망.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방향을 타고 가야 합니다. 즉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선을 추구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 추구됩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바람을 타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갔다가 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내 이 마음은 선을 행하려고 날마다 하는데 내 이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자꾸만 악한 쪽으로 나를 길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는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그 은혜 생각하고 붙잡힘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성령의 바람의 방향을 탄 거예요. 배를요, 여러분 돛담배를 바다 위에 띄워놓으면 그냥 바람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성령에 매여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 아름다움은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임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한 주간 살아나가는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본성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마음에서 늘 공고함에 탄식하는 소리밖에 안 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쫓아가고 싶은데 왜 나의 이 육체의 모습, 내 이 마음 속에 또 다른 욕망은 왜 자꾸 악한 길로만 가려고만 할까? 주여, 그래서 7장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공고했던 인생이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가는 길이, 나가는 생각이, 나가는 모든 행위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이래 가지고 휴가도가 많이 이제 떠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일로서 자리를 비울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